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조금 달라서 좀 마음의 부담을 가져봤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저와 우리 집사람 사이에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인 남편의 말을 아내가 따라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현숙한 아내의 말을 남편이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자녀 간에 친척 간에 이런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누구 생각을 따라야 될까요? 조금이라도 인생을 더 살아보신 연장자의 지혜를 듣고 따라야 하겠습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듣자.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아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떡도 잃어버리고 후회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캐나다 밴쿠버 처음 왔을 때 집사람 말 듣지 않고 제 고집대로 뭘 했다가 후회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서로 간에 배우자 간에 저 사람 말을 들었을 걸 나중에 후회하셨던 적이 그런 경험과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그 말을 무시하고 함부로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맞았다는 그런 기억들요. 때로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 진심 어린 충원을 해줬는데 어려운 고민을 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말을 해줬는데 상대방이 잘 듣지 않는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는데 맞는 것 같으면서도 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내 고집대로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버거킹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Have it your way. 고객님, 왕 같은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문하신 대로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뭐 건강에 좋든 안 좋든 뺄 거 다 빼고 넣어달라는 거 다 넣어서 이렇게 버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My way is right way. 내 선택과 생각이 맞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대우해 두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 다른 남편이 있거나 또 아내가 있거나 자녀들이 있으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다른 직장 동료들이 있고 내 생각과는 다른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고 가족 친척 간에서 내 생각과는 다른 유산 분배가 있을 수 있고 내 생각과 기도와는 달리 내 몸이 왜 아프고 병이 걸리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기도와는 다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원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9월달에 우리 디톡스 힐링 캠프를 23일부터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디톡스가 무슨 의미입니까? 독소를 우리 몸에서 빼낸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독소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실례를 들면 제가 이 아마존에 100불도 안 되는 증류수 기기를 쓰는데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증류수를 갤런을 돌리고 남는 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가까이 봐보시고요. 이런 화학 케미칼 냄새가 나는 물과 그리고 이 석회 덩어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을 보고 제가 그때 이후로는 꾸준히 증류수를 해서 물을 마시는데요. 여러분 특별한 정수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 물을 끓여 드시는 분이 있으면 꼭 한 번 정도는 이 테스트를 해보시고 비싸지 않으니까 한번 증류수기를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치 않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속에 이런 독소나 해로운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그 독소를 디톡스하고 빼내고 관장하거나 여러 가지 원리로 그것을 빼낼 때 우리 건강을 지키고 장수하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그런 세미나인데요. 우리 영혼에도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악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침식하는 독소와 같은 죄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경건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들, 독소와 같은 영혼의 독소와 같은 7가지를 경계하면서 7가지를 매일매일 하루씩 묵상하며 그 죄악과 더불어 씨름하면서 죄악을 극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그 7가지 죄들 중에서 오늘은 교만,
왜곡된 자기 사랑인 교만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5장인데요. 그곳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그 나아만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께서도 비록 이방인이지만 함께 살피시고 그렇게 도움을 주셨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어떤 환자였다고요?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강대국의 군대 장관, 왕 다음으로 높은 권력을 차지한 높은 사람이었고, 왕이 그를 신임해 주었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큰 집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많은 부하와 시종을 거느리고 행복한 사람, 왕 위에는 이렇게 굽혀서 절할 이유도 없는 제2인자의 권력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나름 정말 성공했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아주 행복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선택을 나름 잘하고 열심히 살아서 그 행복을 이루어 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다고 하는 생각할 그때에 원치 않는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평생 노력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질병이었는데요. 행복한 삶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화려한 그의 인생을 아주 퇴색시키기에 충분했던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멋진 군복을 입고 용감한 승리를 상징하는 훈장을 차고 있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해 보아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왕과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도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건물이 있으면 좋아 보이지만 그림자도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는 어떤 그런 사람의 뒤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민과 인생의 그림자의 어두운 면도 있다는 말인데요. 나만의 삶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고 행복한 인생이었는데 보이지 않는 고민을 털어놓기 어려운 그런 문둥병의 고난을 겪게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도 나만 장군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우리가 양복을 잘 입고 안식을 해야 하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는, 우리 영혼에는 나만처럼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마음의 고민이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몸에는 문둥병은 없는데 내 마음의 영혼을 괴롭히는 죄악의 어떤 문둥병과 같은 죄의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우리 나만의 모습을 보며 나의 죄의 문둥병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희망이 없던 나만에게 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가서 어린 소녀 하나를 이렇게 사로잡아 왔는데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여종으로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하루는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 나만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그 선지자께서 병을 고쳐줄 텐데요. 라는 그런 말을 뱉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장군이 소문내지 못할 마음속 깊은 그 고민, 문둥병자, 어쩌면 부인이 가장 먼저 알았을 텐데요. 그 속 고민을 그 계집종이 옆에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약이 무효하고 아람 나라에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 보고 돈을 다 들이고 와서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을 인하여 고민하는 그 고민을 알고 이 계집종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희망이 되는 복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나을 수 없는 질병을 갖고 있는 장군에게 우리나라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 선지자를 찾아갔다가 낫지 못하는 날에는 이 계집종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그 소녀는 그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평상시 같으면 그 외국에서 잡아온 그 계집종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해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문둥병 때문에 이제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그 계집종이 해주는 저 옆나라의 한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말은 그에게 엄청난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나만은 베나닷 1세 아람 왕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왕의 도움을 받아 그는 이제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만약에 여러분이 이 계집종이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이 사람들,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나의 부모님과 행복한 가정으로부터 나를 하루아침에 납치해서 포로로 삼고 종을 삼은 이 나라, 또 특별히 그 군대 장관의 그 가정의 그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저는 속으로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으면 문둥병 걸렸다는 걸 알게 되면 아이고 잘됐다, 그렇게 나쁜 짓 하더니 좀 벌을 받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이 계집종이 그 장군을 불쌍히 여기고 그 장군을 낫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속에 자신을 괴롭게 한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주인에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에게 그것을 다 용서하고 그에게 필요한 어떤 도움과 복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이 계집종의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일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안 걸렸더라면 이 계집아이의 말을 듣지 않았겠지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갈급한 마음으로 그 말을 듣고 그동안 믿지 않았던 하나님 앞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 특별 건강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프시거나 병이 드신 분들, 어떤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을 보면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문을 닫고 있을 만한 분이 어떤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소식에 기뻐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건강의 복음과 함께 몸이 건강해지고 장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에게 전한 그 계집종의 한 소식과 전도가 아주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군가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그 복음이, 복된 소식이 그 사람을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축복해주는 그런 복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이 계집 아이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만이 그 소식을 듣고 왕 앞에 당장 나아갑니다. 왕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그 선지자에게 한번 가서 치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왕이 자 그럼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그 도움을 받고 잘 치료하고 오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조그만 어린 소녀가 전한 그 복음 소식이 군대 장관의 마음속에 소망을 품게 하고 아람 그 강대국의 왕의 마음에도 어떤 믿음과 기대를 생기게 했습니다. 아주 작은 우리의 복음 전도와 그 사랑의 씨앗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주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렇게 크게 높게 정말 다른 나라로 온 세계로 그렇게 뻗어 나갈 수 있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특별한 편지를 써서 우리 장군을 꼭 낫게 해달라는 그런 친서를 들려 보내게 됩니다. 나만이 곧장 떠납니다. 죽을 것 같은데 내 병을 낫게 해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급히 떠나가겠습니까? 가면서 내 병을 치료해주면 정말 고마워서 은 10달란트 금 6,000세겔 의복 10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이제 그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은 10달란트가 342kg이라고 하고요. 금
해보면 68.4kg 그런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장군에게 있어서 이 많은 선물을 보물을 주고라도 내 병이 낫기만 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드디어 찾아가서 편지를 전합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나병을 고쳐주소서라고 부탁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 편지가 문제 있는 편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저 사람 문둥병을 내가 어떻게 낫게 하느냐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서 나병을 고치라느냐? 나는 고칠 수 없는데 저 강대국의 왕이 군대 장관을 보내서 나병을 고치라고 하니 이것은 분명히 다른 무슨 모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에 옷을 찢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계집 여종은 하나님을 믿고 그 장군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보내서 낫게 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 낫게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그 한계를 생각하고 절망하는 계집종과 왕의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든 계집종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고 전쟁하려고 함인 줄 알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왕 그리고 고관 대작들이 깊이 생각하면 그 나라의 최고의 생각과 판단이 내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높고 똑똑하고 깊이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인간의 그런 한계를 보여주는, 오히려 상대의 왕을 오해하고 판단하는 그런 실수하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람 왕 베나닷이 전쟁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능한 요청을 했다라고 오해한 왕과 신하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그 생각을 찾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을 보면서 그렇게 절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는 영적인 문둥병 같은 어떤 문제를 내 자신 스스로 생각하면 해결할 수 없음을 보게 되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집종처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내서 어찌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제게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그 이방의 군대 장관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에게 왕이 절망했던 그 두려운 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로 보였던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육체의 문둥병을 치료받고 싶어서 오는데 육체의 문둥병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문둥병을 낫고 조금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정말 큰 문제인 교만한 죄악의 문둥병의 문제까지 치료해주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살고 그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그 기대까지 엘리사 선지자는 하게 된 것입니다. 나만이 드디어 말들을 그리고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먼 아람에서 왕에게 갔다가 이제 선지자에게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 대의 마차에 수많은 보물을 싣고 수행원과 경호원들을 데리고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은 엄청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몸이 좀 아픈 데가 있으셔서 병원을 가실 때면 어떤 기대를 하고 가십니까? 이분을 만나면 좀 내 아픈 것을, 통증을 좀 가려운 거나 고통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가 여러분을 멀리서 그렇게 유용한 의사라고 찾아오면 잘 친절하게 대하고 잘 살펴보고 그렇게 진단을 해주면 그렇게 시도를 할 텐데요. 그런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멀리서 이 나아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엄청 다른
반응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대국 나라에서 제2인자가 왔는데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코빼기도 내뱉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나빠서가 아니라 저라고 해도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그냥 저쪽 강에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담그고 나오고 하면 나올 것이라는 말에 엄청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스라엘 왕 그 요람이 그 편지를 받고 아주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았던 장관이 선지자가 뭐길래 왕도 떨었던 나 앞에서 이렇게 나오지도 않는가 하고 아주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기분에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하여 물러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군대 장관 나만의 생각에는 그 선지자가 내게로 당장 나와서 서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그의 손을 나의 문둥병 위에다가 이렇게 흔들어서 나병을 고쳐주리라 생각했었도다 라고 그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보물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달려서 낫고 싶었는데 나의 길과는 엄청 다른 모습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분명히 그 장군의 보기에 저기 보이는 요단강 탕물보다는 자기 고국의 그 높은 허름한 산에서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강물, 시원한 그 강물, 깨끗한 강물에 씻으면 훨씬 더 내 문둥병이 더 잘 나을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나으려면 내 그 강에서 하는 게 낫지 이 더러운 외국의 조그만 이 강에서 무엇이 낫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라고 몸을 돌려서 분노하여 떠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화가 단단히 나서 문둥병을 낫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기대는 다 잊어버리고 홧김에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처음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우리 배우자나 자녀나 다른 사람이 정반대의 생각을 하면 우리는 화가 나게 됩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엄청난 다른 반응 속에 나아만은 정말 화가 나고 환영해주고 극진히 대접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대와는 엄청나게 다른, 예전에는 그런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던 이 장군이 모욕적인 대접을 받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내가 기대한 만큼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 화를 내는 속에 비치는 나의 모습은 나의 교만함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는 나의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감히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당신이 나에게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당신보다 살아온 인생 연륜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많은 생각들이 우리 삶에 스쳐갈 때 그 마음이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섭섭하고 분한 마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교만의 그 문둥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의 목회자인데, 내가 그래도 연장자이신 장로님이신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그래도 남자인데 어떻게 아내가 나에게 그래? 내가 얼마나 애쓰고 희생했는데 내 자녀들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그런 생각 속에 나의 교만을 건드리는 그런 자존심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에게 기대했던 나만 장군의 기대 속에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중요시하는 그 교만을 건드리는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화를 내고 기대와는 다른 그 상황 속에 분노하고 그냥 떠나려는 그 나만 장군의 모습 속에 우리는 가끔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과는 달리 펼쳐지는 우리의 상황 앞에 실망하고 상처 입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만의 문제가 나의 교만의 문제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에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밀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교만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내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는 하기 싫으면 용서할 수 없고 그 사람에게는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라는 그런 복수심에 불타 있으면 내 마음의 교만이 하나님의 뜻을 밀쳐내는 것입니다. 그 계집종이 나를 포로로 잡아온 그 미운 나라의 적국의 장군을 낫게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용서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자신의 미운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좋아 보여도 결국은 죽음의 길이다. 그 어떤 길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길이면 그 길은 죽음과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나만이 만약 그 교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으면 그는 평생 문둥병으로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거만한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나만에게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종들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요, 아버지처럼 존경하는 나만 장군이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 먼 길에서 이렇게 왕에게 찾아갔다가 선지자에게 찾아왔는데 이 많은 보물을 들고 왔는데 더 큰 일, 더 어려운 일을 요청했으면 병을 낫게 하여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왜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 자존심 좀 내려놓으시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 좀 선지자의 말을 따라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화가 잔뜩 나서 그 말을 듣기 싫었지만 잘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화를 내고 돌아가면 뭐합니까?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는데요. 비록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한번 좀 흙탕물에 들어가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말하는 게 기분 나빠서 안 들으려고 했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아서 돌이켜볼까 생각해 보았던 적이 있으실 텐데요. 누군가가 들려주는 그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겸손한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 어부들이었던 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평생 물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이 뭘 한다고 물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나라고 했더라면 그날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이해하고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 보십시오. 자존심과 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의 말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람의 숲들의 수많은 우상들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면을 자신의 생각과 기대보다 우선으로 여겨야 했었던 것입니다. 분노하고 불순종하고 떠나버리려고 했던 장군에게 종들의 말은 또다시 한번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계집종의 말을 들었던 나만이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두 번째 또 자기 아래에 있는 그렇게 부하들의 말을 다시 한번 경청했던 나만이 살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선택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육체의 문둥병과 함께 그 마음의 문둥병인 교만과 자존심의 병까지 고치도록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그 문둥병을 고침받아야 될 연약한 죄인이요 병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었던 나만이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낮아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갔다라고 본문은 표현합니다. 나만이 자신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눈에 보기에 흙탕물처럼 보이는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죄악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벌어질 때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떠나셔서 겸손히 십자가까지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맞지 않더라도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내려갈 때 우리의 삶에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글 때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2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 더러운 흙탕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장군의 그 멋진 명예로운 옷을 다 벗고 수치스러운 문둥이 그 병이 모습이 다 보이는 그 수치스러운 모습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자꾸 하는데 2번, 3번 할 때 조금씩 좀 나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3번쯤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썩고 피고름 나던 것이 좀 멈추기라도 하고 5번쯤 들어갔다 나오면 썩었던 살이 조금씩 아물고 새 살이 나오는 그런 기색이 보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6번째 들어가면 부스럼들이 떨어져 나가고 대머리가 된 머리에 머리털이 또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좀 좋을 텐데 6번을 들어왔다 나갔다고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루 이틀 돌면 하루는 지진 나는 것처럼 금이 가고 다음 날은 벽돌이 한 장씩 떨어지고 하면 그런 어떤 보이는 기대가 있었을 텐데 6일 동안 아무런 일이 없다가 7째 날에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나만 장군에게도 6번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7번까지 끝까지 완전히 순종할 때 그는 그 축복의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정말 꺾이고 도저히 꺾일 때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아람 강대국의 군대 장관 명예와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과거의 선택과 잘했던 것들도 다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평생 미국 땅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모아놓은 재산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저는 흙탕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이는 영원히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고백했습니다. 그의 문둥병이 놀랍게 낫게 되고 그는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이야기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7절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 아람 군대 장관 그 사람이 와서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언급하셨던 것처럼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감사하는 아름다운 태도와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었던 그 믿음이 이방 군대 장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제가 알겠습니다. 문둥병, 육체적인 병만을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교만이 꺾이는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그 군대 장관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돌보심을 알고 감사하며 그 예물을 꼭 드리고 가고 싶은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받지 아니하리라. 좀 그런 치유가 일어나면 받아서 우리 교회 파킹장도 하고 이것저것 고치면 좋을 텐데 엘리사 선지자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해도 거절했습니다. 왜 꼭 그렇게 강하게 거절을 해야만 했을까요? 나만이 진정 하나님께서 너가 바치고 싶은 그 선물 때문에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너가 군대 장관이 아니고 아무런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이방인 너라도 내가 살피고 너를 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데려가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나만이 그렇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종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 우상 숭배의 배경 속에 있었던 그 장군이 흙 속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스라엘, 자기를 치유해준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을 싣고 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흙, 정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창조주 하나님이 낫게 해주지 않으셨으면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문둥병자로 고통하다가 격리돼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를 살려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땅의 그 흙을 가지고 가서 나만은 그 흙을 볼 때마다 만질 때마다 그리고 그 어떤 제단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쌓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아주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의 겸손함을 보잘것없음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훈을 안고 이제 나아가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드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의 그 문둥병을 함께 치료하고 육체의 문둥병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원인이 될 영적 교만의 문둥병도 그는 고침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만처럼 원치 않는 겉으로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각자에게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선지를 통하여 주신 기별을 구하고 경청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방법을 내세우지 말고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7번까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감정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나만 장군을 생각하면서 죽을 뻔했던 그의 교만 속에 그 교만을 내려놓고 다시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 그를 기억하며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선택을 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평생 살아도 생각이 평생 수십 년 사시면 좀 같아지십니까? 진짜 오래 사셔도 여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아내나 남편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아내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옳지만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겸손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이츠 테일이라는 기사 윌리엄이라는 어떤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주 상당히 감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마상 창시합을 하는 그런 기사들이 하는 그런 시합 속에 그런 백작이 되고 영웅이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는 그 가난한 지붕 수리공의 아들 윌리엄이 있었는데 그 꿈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는데 갑자기 시종들던 주인이 싸우는 중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고 그 종이 대신 출전했다가 그런 꿈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이 종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다 승리하고 이기고 정말 최고의 그런 승리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다른 생각을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경쟁에서 다 싸워 이겨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소라고 말을 하자 여인은 다른 생각을 말합니다. 조셀린 여인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소라고 다 이겨버리겠다라고 말하니까 여인은 반대로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당신의 그 명예를 가지고 다 싸워 이기지 말고 그러면 그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테스트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대신 당신이 이길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싸우면서 다 지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 자존심을 세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여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따라주고 당신 자신의 자존심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고민이 많았겠죠. 그런데 고민하다가 다음 이제 싸움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지만 싸우지 않고 그냥 어처구니 없이 그냥 막 패하고 쓰러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주변의 동료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어서 슬퍼하는 그런 패배를 당하였지만 사랑하는 여인은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져주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맞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져주시는 그런 상황이 십자가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아무런 잘못도 죄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이 100% 지당하고 맞는데도 죄인들의 생각을 맞춰주고 가능한 따라주면서 그 죄인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고 싶으셔서 사랑 때문에 저어주시는 교만을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될 그런 존경과 명예도 다 내려놓으시는 주님의 사랑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나만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모든 예물을 사양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런 보상과 대가가 없더라도 치유해 주시고 살려주시길 원하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나의 생각과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중에 돌아가 주신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 주기를 원하며 그런 기도를 드리며 우리 남은 생애를 살고 영원히 하나님 품에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헌신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
주소 당신의 영광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속마음을 살피시오. 눈보라니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삶의 상황과 맞지 않을 때 주님, 나만처럼 분노하고 화를 내며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에 상처를 얼마나 입혔는지 생각할 때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의 문둥병인 교만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생각과 뜻이 나의 생각보다 얼마나 높고 넓은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만처럼 내 자존심이 교만이 일어나려고 할 때 아버지 앞에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제는 나는 죽고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만 살아계시는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의 계집종처럼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누군가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 사람도 하나님의 건강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계집종이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 치유함을 받고 그 아람의 왕과 많은 이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었을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작은 연약한 계집종 같은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가을 전도회를 앞두고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늘에서 알 수 없는 아름다운 놀라운 열매들이 맺힐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저희 가을의 그 특별 집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과 모든 독소를 내려버리고 건강 장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하늘에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복음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작은 계집종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의 죄악이, 유혹이 사탄으로부터 우리 각자에게 모든 상황에 접근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의 겸손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나팔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고 삶과 재능과 물질을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해 주시고, 주님, 육체에 아프고 힘든 모든 질병들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며, 주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모든 죄악의 영혼의 질병까지 다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